네, 오늘 본문은 아마 욥기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네, 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욥의 부르짖음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저는 정말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나는 모든 의문이 아마 해소될 것 같고 모든 게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품어안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문제 해결키는 우리가 문제 해결해달라.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되든 안 되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속에서 내 존재가 내 자아가 점점점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으로 가도 안 계시고 서로 가도 안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때에 욥은 한 가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에는 뭐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조언하기도 하고 이런 길 저런 길로 사람들이 안내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몰라요. 사실 우리는 다 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과 과정과 끝맺음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오리무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걷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는구나. 왜 내가 이 길을 걷게 되고 이 길 위에 뭐가 있고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구나. 욥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았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좀 하우링이 있네요. 그렇죠? 고등부를 맡았을 때 실내 게임이라는 것을 제 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내 게임이 뭐냐면 이제 좀 한적한 길, 좀 그런 길로 애들 데려가요. 짝을 지어요.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그 애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린 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끌고 가는 사람은 그 길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자갈밭인지 굽어진 갓인지 여기 장애물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끌고 가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린 사람이 뭐 이렇게 처음에 눈을 가리면요 막 걸어갈 것 같지 않아요. 뭐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손을 잡고 그냥 엉거주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답답하다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왼쪽을 하고 오른쪽을 하고 지 마음대로 달려가다가는 앞에 그냥 위험한 일이 생기죠. 돌불이 걸려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지나가는 차도로 뛰어들어서 차에 부딪히거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사람은 이끄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끌고 갈 때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끄는 사람은 알아요. 언제 끝나는지 이끄는 사람은 압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압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압니다. 근데 끌리는 사람은 이끄는 사람의 손만 딱 붙들고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게 신뢰 게임. 제가 초년 목사 때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 여름 성기학교 여름 수련회 때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못 봅니다. 어떤 예측도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새벽기도 설교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깨우침과 깨달음과 지혜를 붙들고 그렇게 오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내 예측이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성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딱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말씀 그걸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의 길 나는 모르나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있대요? 단련이 있대요. 단련이 있습니다. 평평한 길도 있고 꽃길도 있지만 돌짝밭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깨닫습니다. 내가 꽃길도 걸었고 평평한 길도 걸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단련의 길을 걷고 있구나. 욥은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련도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단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손을 꼭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짝밭으로 이끄실 때 나만 돌짝밭 걸어가고 있나요? 이끄는 하나님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돌짝밭 걸어갈 때에 힘들지만 고난의 길을 단련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쓰러워요. 더 애달파요. 여러분 단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나를 이끄시는 나를 아시는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그 단련의 목적은 우리가 순금처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 순금 안 돼도 되니 이제 그만 단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고난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 고난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요. 저 순금 안 돼도 좋고 그냥 18K도 좋고 은도 좋고 동도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 갑자기 이해가 확 되시는 공감을 확 되시는 그런 표정을 지금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2차 방정식 하기 싫어서 나 중학교 안 갈 거야. 초등학교가 그랬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마음에 왜 저러나. 나 미적분 하기 싫으니 나 고등학교 안 가고 나 대학 안 갔고 나 영원토록 초등학생으로 있을 거야. 꼭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단련은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단련 뒤에는 순금이 있고 순금의 찬란한 영광과 성숙한 변화와 은혜와 깊이와 믿음과 즐거움이 너무 크기에 영적 기쁨이 너무 크기에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기에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수영로 교회, 우리 경상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수영로 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필동 목사님이 그 부흥회 하시는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제가 수영로 교회를 잠깐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개척 멤버셨거든요. 수영로 교회. 그래서 수영로 교회 목사님은 늘 승승장구하신 줄 알았어요. 그 개척에서 그 뭐 몇만 명의 교회가 되는 동안에 제가 어릴 때 정필동 목사님 영웅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영웅이었어요. 그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 늘 부흥하고 승승장구한 건 밖에 난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같이 호텔에서 목사님 모셨던 이제 호텔에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와 진짜 목사님 그 개척의 과정 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난 뒤에는 꼭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큰 고난이 오면 큰 축복이 오고 작은 고난이면 작은 축복이 오더라. 그 이야기를 정필동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필동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럴 줄 알면 더 많은 고난 달라고 그래 기도할 걸. 목사님 은퇴가 난 다음에야 그렇게 기도할 걸 후회가 되더라. 여러분 앞에
나 단련 싫어요. 수능이 좋아요. 이랬던 사람과 정필동 목사의 고백이 얼마나 큰 차이 나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고난 달라고 기도할 걸. 그렇게 정필동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순금이 됩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순금이 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 아픈,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사실 나의 변화에서 온다. 그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 불순물을 정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로 빚어가십니다. 순금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아이고 원필아, 이제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주신 답을 했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달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아마 그걸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내 안에 있어요.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든지 그 길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늘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며 하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순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련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저주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